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 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는 첫째는 염려하지 말아라, 둘째는 근심하지 말아라, 셋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염려하고 살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 되면 아유, 제가 학교를 잘 가야 될 텐데,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면 안 될 텐데, 그런 염려를 합니다. 아이가 커서 이제 대학을 지나갈 때쯤 되면 아이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대학이 잘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 염려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될 텐데 또 염려합니다. 직장 다니면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일평생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은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어라, 뭘 입어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볼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삶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다가오지 않는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 하늘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농사 지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까마귀가 올해는 작황이 안 좋아서 어디다 농사를 지어야 될까, 물을 어떻게 대야 되나, 뭐 이런 거 연구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뭐래요? 까마귀들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데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거기에 부식 재료를 갖다 놓기도 하고, 사람들은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큰 창고를 지어서 쌀을 막 재놓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골방도 없어요. 까마귀에는 창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굶어 죽는 까마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르시고 그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 보면 새들을 지으시고 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든지 새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 내가 모든 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지도 않은 까마귀조차도 먹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너희일까 보냐, 사람일까 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8편 20절에 보니까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시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떡도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합화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되니까 우리가 실로 좀 좋은 섬유를 만들어서 우리가 옷을 해 입자. 그런 우리 백합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 한 송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 모든 백합화가 그 모든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참 옷 잘 입었다. 디자인 잘 됐다. 참 향기롭다. 백합화조차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쟁이에요. 사람들은 뭘 따라합니까? 자연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보고 들꽃을 보고 그걸 그대로 그립니다. 그대로 디자인은 그 우리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백합화는 자기가 디자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멋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향기로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최고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29절로 30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땅히, 이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들은 무엇을 먹어, 무엇을 마셔, 어떻게 입어, 어떻게 어디 살아야지, 그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백성들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부모가 없으면요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듭니다.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다 먹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입는 것도 내가 해서 입어야 되고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있으면, 아버지 엄마가 있으면 그 아버지 엄마가 애들한테 다 해줘요.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입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마실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3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에게 더한, 이런 것이 뭐라고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 것, 이것이 다 이런 것이에요. 이 모든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소년중앙, 소년동화 이런 월간 잡지를 잘 봤어요. 제가 그 잡지를 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잡지는 잡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부록 때문에. 그 부록에 보면 때로는 만화책도 나오고요, 때로는 그 부록에 끼어서 로봇 조립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 장난감들이 끼어서 나와요. 그래서 때로는 소년중앙 소년동화 사오면은
본책은 저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나온 부록 가지고 조립하고 거기서 나온 만화책 가지고 만화책 보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소년중앙을 사면 부록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부록으로 같이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해요. 첫째로는 우리에게 심령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다가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인생 사는 게 참 암울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아버지 사업 망가졌죠. 나갈 길은 없지요. 보이는 건 없죠. 늘 하루하루가 캄캄하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돌봐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확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한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내게도 좋은 일이 있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연약한 어려움이 있고 연약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령 천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임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것도 부록으로 다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참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회사 가면 그 사람 또 만나야 됩니다. 또 사업하다 보면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저 사람도 이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사실 그래요. 되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눈이 바뀌는 거예요. 아, 저분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상처가 있어서 그렇구나. 본인도 괴로워서 저러는구나. 할렐루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구제의 손을 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람들은 뭔가 보물이 생기고 뭔가 감출 게 있으면 열쇠를, 자물쇠를 여러 개 만듭니다.
집에도 보조키도 달고. 옛날엔 보조키 없었어요.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어렵게 살 때는요, 문들 다 열고 살았어요. 왜? 가져갈 게 있어야 가져가지.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살기 시작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기 시작하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요즘에는 뭐 많이 없습니다만 1970년대에서 80년도 넘어갈 때 집들마다 집집마다 병 깨가지고 위에다 막 이렇게 막 붙였어요. 기억하십니까? 도둑 들어올 때 손비라고. 요즘에는 병 깬 집은 거의 못 보겠어요. 근데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 지키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뭐가 점점 생기니까 그 병 깬 집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지키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배낭이 있는데 이 배낭은 안 낡아져요. 오랜 10년 20년 써도 안 낡아지는 그런 배낭인데, 그 배낭이 뭐냐? 하늘의 금고입니다. 하늘의 배낭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심플 라이프라는 게 유행하고 있어요. 심플 라이프는 뭐냐면 간편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잡지를 봤더니 심플 라이프라 해서 어느 집이 이제 이사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집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침대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실에 나오면 소파 하나, 테레비 하나 딱 있어요. 부엌에 가면은 식탁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자꾸 샀어요. 왜? 너무 옛날에 우리가 못 샀기 때문에, 못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돈 생기면 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재미있게 이렇게 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아니고 이제는 큰일 났어요. 둘 데가 없네. 이거 어디다 둬? 그래서 막 벽에다가 장을 만들어가지고 수납장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수납장에 들어있는 물건 가운데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게 수룩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다 어떻게 하겠냐고요? 요번에 바자회가 있거든요. 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주라고요. 너희 소유를, 너희 연약한 것을 사람들에게 다 구제하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그럼 그 나눠줄 때, 구제할 때,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게 송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구제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쏙 올라갑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여러분 배낭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가까이 하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병 깨서 붙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구제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의 남아있는 물질을, 우리의 남아있는 건강을,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많은 명예를 갖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돈을 벌게 하시는지, 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수단인데 무슨 수단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늘 성탄절 추리하는데 우리 교회 바깥에도 성탄절 추리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성탄절 추리를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 선탕절 추리가 다른 추리하고 좀 달라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이렇게 종이 쪽지들이 많이 꽂혀져 있죠. 그게 소원 카드라는 거예요. 그 소원 카드에다가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적어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세워놨냐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한 번은 성탄절을 생각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억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 제가 나오면 저도 거기 나와서 딱 보니까 종이 카드에다가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썼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가시면서 다 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쓰는 사람들 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남시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네가 먹을 것을 채워주겠다. 네가 모든 입을 것을 채워주겠다. 내가 내 모든 것을 공급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보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 구해도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고 문제 가운데 무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페이스북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SNS를 하는 그런 홈페이지죠. 2015년도에 세릴 샌드버그의 남편이 5월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셰릴은 그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깊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 마음속에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를 만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셰릴은 그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리를 옵션 B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는 밝히고 있어요. 옵션 B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든지 무슨 집에 들어가면 옵션이 있죠. 뭐 창문을 뭐로 할 거냐, 또 에어컨을 달 거냐 안 달 거냐 뭐 이런 옵션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옵션 A가 있고 옵션 B가 있다는 거예요. 옵션 A는 우리가 만나는 문제예요. 옵션 A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이에요. 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옵션 B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 마음속에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로 문제를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셰릴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속에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못됐다. 내가 남편을 좀 더 건강을 내가 챙기고 남편을 내가 건강검진도 해주고 그래서 남편이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심장을 내가 잘 돌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남편을 그냥 세상을 떠나게 했구나. 그날 남편이 운동을 할 때 내가 옆에만 있었어도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으면 남편이 살았을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남편을 살리지 못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그런 자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 문제를 어떤 연약함을 어떤 문제를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든 것에 문제를 확대시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내 팔자가 이렇지. 나야 항상 이렇지. 나야 항상 이렇게 문제가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 인생은 늘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나는 이렇게 정말 재수가 없어. 난 뭘 해도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것만 그런 거야. 이번에 문제만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이기고 살아야 되겠다. 연약함을 내가 이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문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내게 영원한 고통을 줄 거야. 이 문제는 내게 영원한 아픔을 줄 거야. 이 문제는 내게 영원한 어려움을 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6개월 정도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6개월 동안 슬퍼하고 자꾸 생각나고 또 떠오르고 그 마음속에 고통이 6개월 동안 계속 근데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1년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셰릴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애담 그랜트라는 심리학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셰릴, 당신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라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편이 원래 심장이 안 좋았는데 심장마비에 만약에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 남편이 있는 차가 심장마비가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세상을 떠나지 않았겠어요? 차가 전복된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 속에서 그것보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된 것만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셰릴은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래도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시각을 보게 된 거죠.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 해결책은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바닥을 차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읽으면서 제 어려운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홍수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동네에서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냇가가 그렇게 깊지 않은 냇가인데 아이들이 그 냇가에서 물이 많이 부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배를 장난치고 놀고 있었어요. 조그만 애가 하나가 신발을 갖고 가다가 그 신발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제가 좀 컸거든요.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호자적인 입장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건져주겠다고 제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건지려는 순간에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가 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바로 옆에서 원두막이 하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여기서 장기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물에 들어가니 허부적허부적 하면 난리가 나고 제가 그때 수영도 못하고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서 보다 아마 이 할아버지가 수영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원두막에서 그 물로 점프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저를 건졌어요. 감사한 건요, 그 할아버지도 살고 저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건졌어요.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물에 대한 두려움. 어디 수영장까지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등학교쯤 됐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여름은 매년 올 거고 수영장 가는 사람은 바닷가 가자는 사람은 계속 있을 거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마침 학교에서 수영 캠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캠프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나도 한번 수영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두려움을 억누르고 가가지고 수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처음엔 두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수영 강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여러분, 수영하다 보면요 제일 겁나는 게 발이 안 닿는 데입니다 라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언제예요? 수영하다 보면은 탁 섰는데 발이 안 닿아, 물이. 그러면 이거 깊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사람들이 당황하고 수영을 꽤 하는 사람도 거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사가 뭐라냐면,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발이 안 닿으면 더 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물로 깊이 들어가서 수영장 바닥을 차고 올라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얘기도 하는데 아멘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바닥을 내려가서 물을 차고 왜 올라오려냐면 올라와서 밖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디가 내가 나가기에 제일 가까운 곳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물에 들어가 또 차고 그만큼 나가고 또 차고 나 그러면 점점 얕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요. 야, 이젠 정말 끝났어. 이젠 난 정말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두려워. 난 너무 무서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 더 깊이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서 바닥을 차고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 주신다 그랬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상급이야.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대적이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두려워하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염려합니다. 매일같이 근심합니다. 매일같이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천국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천국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약속한 이유는 이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가고 이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을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